자, 마태복음 다 찾으셨죠?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전에도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날씨가 다시 좀 풀렸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선물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선물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특히 아이들도 예수님 선물은 누구한테 선물을 드리는 날이다?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날이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각 가정별로도 의논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몇 가지 그 결과물들이 저한테 넘어온 게 있습니다. 제가 긴급 입수했어요. 근데 뭐 예수님께 이런 걸 드리기로 해서 정말 대단하다 쪽이 아니라 야, 아이들이 이걸 또 이렇게 빠져나가는구나라는 거를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몇 개가 있어요. 예도에모 지난주 설교를 딱 듣자마자 야, 우리는 크리스마스 선물 일찍 받아서 정말 잘 됐다. 성탄절 선물을 봄엔가 받았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달라고 하니까 성탄절날 선물이다라고 해서 뭘 사줬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이번에 크리스마스 선물 받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 드리라고 제가 지난주 설교했더니 다행이라고 자기들은 미리 받았다고. 얘도에 뭐야? 그지? 그거 다시 토해내는 거야. 예수님 그런 거 좋아하셔. 옛날에 받아서 뭐 다행이라고 그런 게 어딨어. 자, 또 현우 민우 예수님께 장난감을 선물로 드리고 자기들이 갖고 놀겠다. 자, 예수님한테 장난감을 선물로 드리고 그거 가끔 보면은 특히 여자들이 다 큰 여자들이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화장품을 선물로 드리고 그걸 같이 쓰는 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딸들이. 그러면은 자기가 쓰고 싶은 화장품 어버이날 엄마한테 선물해드리고 같이 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의 뭐 능가하는 예수님께 장난감을 선물로 드리고 우리가 갖고 놀겠다. 다인이 산타 할아버지한테 2개 받아서 하나는 예수님께 드리겠다.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2개 받아서 예수님께 1개를 드리겠다. 이야, 정말 참 생각지 못했던 정말 대단한 모든 대단하죠. 이야, 지혜로워요. 마지막 미나입니다. 미나. 어제 미나 어디 있어요? 거기 있구나. 어제 우리 은경자매가 갑자기 저한테 카톡이 와서 하도 미나가 크리스마스 선물 달라고 그래서 목사님 설교 기억 안 나냐고 너 선물 뭐 할까 했더니 응 엄마 잊지 않았어? 나 예수님한테 물약 드릴 거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황금 유향 몰약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거를 딱 진짜 미나도 물약으로 듣고 이번에 안 잊었다고 예수님한테 물약 드릴 거라고. 그랬더니 또 우리 민혁이가 옆에서 설명을 해줬대요. 밑에서
옆에서 예수님께 선물을 드린다는 거는 멀리 있게 드리는 게 아니라 더 어렵고 뭐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해줬대요. 그랬더니 알겠어. 그럼 난 미네를 돌볼게. 굉장히 수준 높은 대화가 오고 가는 가족들 아닙니까? 야, 물리학에서 결국은 미네를 돌보는 것까지 참 얼마나 참 이쁘죠. 네. 참 이쁘고 아이들 전부 다 예쁘고 참 재밌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네요. 어쨌든 예도 외모는 받은 거 다시 내놓고 현우민우는 장난감 드릴 생각하지 말고 다인이는 2개 받으면 꼭 예수님 하나 드려. 다인아 1개 받으면 어떡하지? 그거 드려야지 뭐. 1개 받아도 예수님 드려야 되겠는데. 네, 자 오늘 또 우리 동방 박사에 대해서 또 우리 생각해 볼 게 아직 2번 더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고 하나는 이제 성탄절 날 아침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동방 박사 우리가 이 부분 읽은 가운데서 이방인이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그러니까 보세요. 동방 박사는 그 구약의 예언도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거는 동방 박사는 알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는 과연 어떻게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고 과연 예수님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을까? 정말 그 별로 태어난 아기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냥 왕이 태어날 때 나타나는 별이어서 인사를 하러 갔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유대인이 아니라는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동방에서 박사들은 유대인은 아니란 말이죠. 보세요. 오히려 지금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 더군다나 예수님이 태어나실 민자가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던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별을 못 봤어요. 오히려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같은 나라에 있었던 같은 민족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몇 개월 동안 걸어서 가야 하는 곳에 있었던 동방에 있던 이방인들, 유대인도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보고 별을 알고 멀리서부터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한 가지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볼 게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인아 하나 넘겨줘 볼래? 자, 요한복음 2장인데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다 보세요. 참 빛,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있었다.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있었다.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알아보지 못했고 자기 땅에 왔는데 이스라엘에 왔는데도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정작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오히려 많은 다른 사람들이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1장 12절이 나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죠. 영접 있죠? 네, 영접하는 자.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13절 지금 잘렸는데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조상이 누구냐로 관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인 혈통이 중요했었어요. 그때까지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네 백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네 민족을 결국 나중에도 이스라엘이 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그 법칙이 깨어졌고 확장됐다는 거예요. 이제 혈통으로, 핏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 민족이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육신의 모습이 어떻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뭐 외모, 남자냐 여자냐 또는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노예냐 죄인이냐 백정이냐 여자냐 흑인이냐 백인이냐 아무런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조건은 단 하나 뭐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결국 관건은 딱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은 이제 신비해지기 시작했다. 그 전에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제 신비로 이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떤 것이냐? 먼저 첫 번째,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예수님 옆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할 수 없었을 때, 경배할 마음도 없었을 때 오히려 먼 곳에 있었던 전혀 예수님을 알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 것 같지도 않았던 먼 땅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소식이 알려져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왔다는 것을 보면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임을 우리는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훨씬 더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훨씬 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보다 권력이 있는 사람도 많고 돈이 있는 사람도 많고 착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시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우리의 예상과는 관계없이 움직인다는 것이 이제 우리는 먼저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고 감격해야 되는 시간을 성탄절에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이 자리로 오게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믿는 부모님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로 오신 분도 계시고 믿는 남편이나 아내와 결혼을 해서 자연스럽게 오신 분들도 계세요. 전혀 관계없이 교회에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이런 데 와서 교회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고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도 없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동방박사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와서 경배했던 것처럼 전혀 나 스스로도 예상할 수 없었고 자격이 안 되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가장 큰 선물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이고 감사할 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기적입니까? 내가 예수를 알게 됐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조금씩 알아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더구나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서 내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내가 이전에는 정말 내가 왜 사는지도 몰랐고
정말 살고 싶지도 않았고 정말 이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고 인생에도 의미가 없었고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이제 왜 이 땅에 있는지를 알고 충만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참 평안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내가 이 죽음 이후에 더 큰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소망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기뻐하고 감격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동시에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내가 너무 이제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서 실체와는 멀어지지는 않았는가라고 경계하는 시간을 또한 가져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기관들 보셨잖아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고 늘 제사를 드리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이 가리키는 예수님이 왔을 때는 몰랐어요. 그분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분이 오실 때는 그를 몰랐단 말이죠. 이 얼마나 슬퍼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듣고 막 거기에 대해서 기다린다 그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막 하던 사람들이 정작 그분이 오셨을 때는 못 알아봤다는 거,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그러면 동시에 우리도 혹시 나도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내가 예배를 안 빠지려고 하고 내가 설교도 열심히 들으려고 하고 아니요 열심히 들으려고도 아니죠. 그냥 늘 아이고 뭐 목사님 설교 늘 비슷비슷해서 또 맨날 또 같은 얘기 하시고 그거 내가 다 아는 얘기고 본문만 보면은 제목만 보면은 오늘 무슨 얘기 할지 다 알고 어느 정도 되면 그거 다 되잖아요. 제목만 딱 보면 아 오늘 목사님 무슨 어떻게 설교하실 거다 결론은 뭐겠구나 대강 많이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정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부분을 간섭하시고 어떤 부분에 어떻게 역할을 하시고 인도해 가실지에 대해서 멀어지지는 않았는가라고 경계하는 시간을 또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혹시 서기관의 모습이 나도 옛날엔 동방박사였는데 어느 순간에 서기관이 되진 않는가. 이제 너무 많이 익숙해져서 그냥 찬양해도 아무런 감격이 없고 말씀을 읽는데도 읽지도 않고 말씀을 읽어도 그냥 눈으로만 훑어가고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어떨 땐 씨름하죠. 늘 좋기만 한 게 아니죠. 어떨 땐 이해가 안 되니까 씨름하죠. 하나님한테 따져요. 어떨 땐 원망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하나님께 네 하나님 예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 맞죠? 라고 하고 한켠에 밀어놓고 나는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사람보다는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하나님 이거는 왜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 오늘 나한테는 왜 이건 안 해주시고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느냐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씨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늘 익숙해져서 주일날 되면 성경책 들고 오고 평소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고 평소에는 내 힘으로 내가 그냥 사는 거고 주일날 오면 그냥 예배 1시간 잘 드리고 밥 먹고 가고 이런 사람들은 이미 서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늘 익숙해지는데 그 익숙해져 있는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고 지금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기대함이 없는 거예요. 이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와서 습관처럼 하는 일들로 하나님이 축소돼 있을 뿐 정말 이 땅을 다스린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원망이 없죠. 저는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원망이 없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이해 안 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세월호, 테러 이런 거 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묻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물어봐야죠. 그런 게 전혀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한쪽으로 몰아놓고 그냥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만 하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땅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때로는 씨름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그게 살아있는 관계고 그게 인격적인 관계인 거죠. 그냥 법칙대로 그냥 한쪽에 떨어져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는 하나님은 부모의 하나님이잖아요. 자녀랑 그냥 씨름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놈들아 왜 이렇게 나를 못 믿냐부터 해서 왜 이렇게 불평하느냐, 나를 더 믿어다오.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한쪽으로 띄워놓고 그냥 나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 가서 그냥 1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냥 헌금 좀 하고 서기관 같은 모습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날마다 살아있느냐,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는 내용이 감사, 감격, 원망 이거 자체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 싸움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 내가 이것 때문에 어떨 때는 막 하나님 때문에 힘든 게 맞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때문에 안 힘든 게 이상한 거죠. 이 땅에 이렇게 악이 많고 이 땅에 이렇게 엉클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안 힘들겠어요.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 힘들겠어요. 전혀 안 힘들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제 우리 생각 밖에서 하나님을 생각 밖으로 밀어낸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삶은 서기관 같은 삶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종교적인 하나님이 돼 있으니까 내 삶과는 관계없는. 아니요. 동방박사는 별이 나타났을 때 자기 삶을 던졌어요. 그 먼 길을 그냥 뚫고 들어왔다고요. 실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삶이 그게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삶이고 동방박사를 좀 더 닮은 삶이 돼 있는 거죠. 우리가 혹시 너무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혹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은 아닐까?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혹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이런 생각들을 문득문득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혹시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깨닫게 하신 건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한 번 더 인내하라고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한테 한 번 더 용서하라고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우리를 움직여 가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별을 알아보고 왔다는 것을 통해서 야, 세상에 숨겨져 있는 종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엘리야가 막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막 이기고 나서 막 도망가잖아요. 막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서 막 얘기합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주님. 주님을 섬기던 사람은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자기 혼자인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르고 있는 사람은 자기 혼자예요. 그 외로워요.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가 아니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볼 수 없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도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진짜 일하시는 거 맞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몰랐고 혹시 그 중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슬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알 수 없었고 이스라엘 사람도 전혀 모르는 곳에서 그 별을 보고 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몇 개월 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출발을 하고 나는 모르고 있는데 그들은 이미 이곳으로 오고 있었다고요. 나는 지금 모르지만 나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오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모르죠. 그게 딱 만나져야만 알죠. 동방박사들이 딱 나타날 때 요셉과 마리아는 알았잖아요.
와, 경배하러 왔구나. 하지만 이 사람들은 실제는 훨씬 전에 출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일이 나한테 딱 일어날 때까지 나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어디선가 시작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께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어디선가 언제인가 시작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에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보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그 영역에서 이미 시작이 되어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 앞에 딱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은 우리를 다시 한번 힘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기저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숨겨두고 계시다는 것. 또 내가 하는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응답들이 지금 어디선가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셔서 이미 시작되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낙심해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동시에 이건 또 반대면으로 네 번째로는 그러므로 그 누구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과 마리아도 정말 이스라엘 내에서 누가 왔으면 왔지. 첫날 목자들이 왔잖아요. 누가 오면 왔지.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동방에서 어떤 이방인들이 올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제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십자가 옆에 강도였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진짜 예수님 옆에 달려서 진짜 직전에 숨 거두기 직전에 구원받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포기한 그곳, 우리가 저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 우리가 여기서 저거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별로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곳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우리가 괜찮아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고요. 나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면,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셨으면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을 하고 계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도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또 포기하지 마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끝까지 그건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기도지 않겠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기도하셨고 오랫동안 힘들어하셨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기도하시는 일들 많은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포기할 수 없어요. 정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동방에서 시작이 됐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이 되고 있을 수가 있다고요. 작은 불빛 하나가 시작이 돼서 그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한번 간구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데 우리가 먼저 포기할 수 없고 우리가 먼저 낙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경험들을 우리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는데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또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전혀 진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우리는 다시 기도하는 거죠. 그 누구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그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더디게 일하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기도하고 또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동방박사를 불러서 그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곳에서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는 경배하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우리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전파되길 원하고 주님, 나의 기도가 주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다시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으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알아두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동방박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목사로서 또 드리는 말씀은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게을러지지 않고 열심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먼 곳에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왔겠죠. 저는 와서 예루살렘에서 느꼈을 실망감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별 보고 왔다가 당연히 예루살렘일 줄 알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내가 경배하러 왔다 그랬는데 다 어딘지는 모르고 그런 사람 못 너 들었어? 이랬을 때 정말 이상했을 것 같고 굉장히 실망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게을러지지는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가까이 있어서 혹시 느슨해지지는 않는지 다시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다시 마음을 잡고 연말 연시에 새롭게 하나님 앞에 다시 열심을 내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없을 곳이라는 그곳에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곳에서도, 오늘 이곳에서도 내 마음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높아지기를,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찬양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동방박사와 서기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고 그 은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없고, 하나님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음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기관처럼 익숙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도 그 일에 기도로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